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교통하는 시간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고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더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보아하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하나는 복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한국적 동양적 정서와 뜻 그리고 성경적인 단어의 뜻과 조금 다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자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네. 한자에 우리가 하도 많이 본 중국 문화에 가면 여러분 식당이니 또 집안에 들어가면 빨간 글씨로 저 복자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많이 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알다시피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 상형 문자잖아요. 근데 이 상형 문자의 의미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대로 뜯어보면 제일 앞에 있는 부사는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일자가 위에 있고 입구자가 있잖아요. 사람의 입을 말하는 입구. 그리고 제일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팥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대로 보자면 한 식구의 사람들이 입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 구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의 의미는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롭고 안정된 인생, 그러면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이건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서에 들어가 있는 복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들에게 참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때도 가장 많은 의미 전달은 먹고 사는 일에 풍요롭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성경의 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가? 성경의 복이라는 말을 번역한 구약의 단어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색하지만 들어보세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또 하나는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잘 알다시피 blessed라고 번역을 했어요. 복이 있으라. 그러면 이 복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속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 걱정 없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걸 말하느냐? 놀랍게 바라크라는 말과 야사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똑바로 가서 뜻을 성취하다. 그리고 만족해진다 라는 의미가 바라크라는 말과 야사르의 뜻이에요. 좀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할 때 그 말은 너를 풍요롭고 넉넉하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 정서의 의미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 잘 말해야 됩니다. 그죠? 통신장애가 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바라크 할게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우리는 저 복복자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 단어로 표현했느냐? 성경을 번역할 때 바라크나 야사르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표현할 단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복복자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을 부유하고 풍요롭고 걱정 근심 없이 돈 많고 부자가 되어 사는 사람을 복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성경적 복을 오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복 주신 자들에게 성취하신 그 복이 뭐냐? 그걸 보면 점점 그림이 선명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 줄 아세요? 모으고 모으면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그들의 복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 주실 때 성취하겠다고 한 그 복을 또 추려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래. 그리고 복음서를 보세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복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가 되어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게 포도원 지기입니다. 즉 이 세상이 포도원 같은 농장처럼 하나님이 그려놓았고 그곳에서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뜻을 성취하고 똑바로 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역사의 시간으로 보면 점이잖아요. 근데 이 점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뭐가 돼요? 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복 주신다고 할 때부터 신약의 제자들을 부를 때 주셨던 그 복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그 선이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자들을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걱정 근심 없이 형통의 삶을 살면 아 복되구나 이렇게 그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마치 세상을 농장으로 비유하셨고 그 농장에 들어가 아버지의 나라를 경영하거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 뜻대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너를 바라크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즉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경영자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복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 말을 이해하셨어요? 아, 나도 필요한데 그게 왜 이방인 거야? 그러잖아요. 나도 잘 살고 싶고, 나도 날마다 고기 먹고 싶고, 시간 나면 좋은 거 누리고 싶은데 그거 구하는 게 왜 이방인의 몫이야? 그림이 이제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건 이방인들의 몫이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런 것은 필요한 거 아시니까 기본적으로 주실 것이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일꾼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부족한데 이 백성들은 중다합니다. 내가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딱 맞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기업의 경영자로 픽업이 되었다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익을 남기고 기업이 성장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 부름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통치된다는 것을 너는 보여주어야 돼.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정서상 동양적 의미에 딱 비어 있다 보니까 날마다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요,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700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이러면서 엉뚱한 기준을 갖다가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과 이미지가 전혀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 주로 이런 겁니다. 머리가 되는 것과, 믿으십니까? 머리가 되는 것과, 형통해지는 것과, 한 사람이 열을 쫓는 것과, 병들거나 상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서 우리를 통치자로, 경영가로, 이익을 남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다른 박질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크 해주시, 야사를 해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을 성취하는 의도가 뭔가. 첫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라고 부름받았어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세워졌어요. 우리가 빛나고 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뒤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참 마음에 드는 말들을 할 때가 그분이 있어요. 나의 보스는 지저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처음 대한민국을 설립하고 첫 개원 국회를 할 때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특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장관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하고 국무회의를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나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취해야 될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잡아야 될 복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저 복복자에 우리가 끌려가지고 얼마나 더 잘 사느냐,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느냐, 여기에 현혹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들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집단 언약을 언제 맺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나라고 그의 백성입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이 어딘 줄 아시죠?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제밥에 더 관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준 제밥인 그 땅의 풍요로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갔어요. 거기서 나는 과일들, 거기서 나는 돈들, 거기서 나는 이익들, 여기에 마음이 다 가지고 나중에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하여 사활을 걸어요. 사무엘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한 것 가지고 사무엘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역사의 발전은 왕이 있어야지, 제도권 정치가가 있어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무슨 꼰대도 아니고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다고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본심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살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이 복이 되게 했는데 너희가 이제 왕을 구해서 이 땅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희는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본질과 혜택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본질은 뭐예요?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본질의 혜택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혜택은 머리가 되게 하는 거, 지혜롭게 하는 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거,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밥이에요. 본질과 혜택을 구별하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제밥이 커 보여요. 어디서나 내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받는 땅이라는 그걸 드러내려고 사는 본질이 아니라 이 땅에 제밥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사활을 거는 거예요. 사활을, 제밥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가서 싸울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왕이 나가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요 제밥을 지키려고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가지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적과 본질은 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잘하는 백성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머리가 되게도 하시고 부요함도 주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잘하니까 부요도 주셨고, 다윗이 잘하니까 영웅이 되게도 만드셨고, 모세가 잘하니까 백성들 앞에 신 같은 경지에 올라가게도 하시고, 요셉이 잘하니까 이방 나라의 총독이 되게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예.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이 잘하니까 지위가 높은 권세도 얻게 하시고, 그게 다 죄밥이고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복입니까? 오해하지 말자고요. 그건 복의 그냥 혜택이라고요. 자기 몫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맡기신 혜택이라고요.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호와가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요. 왜요? 가나안이 복인 줄 알고 그 땅을 지키려고, 그 돈을 지키려고, 거기서 나는 잉여금을 지키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행사의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이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드러낼 게 아니라 내 안에 자기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말하세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한 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주인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시라고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땅을 지키고 부요를 지키다가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왕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내 안에 나의 주인이 있는 걸 드러내며 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밥에 훨씬 더 관심 있는 사람들처럼 내 땅을 지키고 내 부요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또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하나님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세상의 부요와 권력과 풍요를 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하는 허망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며 주님이 통치하는 걸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게 하며 영혼을 건져내며 교회가 흥황케 하는 일꾼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네게 복주고 반드시 복주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 우리의 주님이 세상의 왕이시며 통치한다는 걸 보이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이 적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부요와 풍요가 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복인 줄 알고 그 땅을 지키려고 사활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허망한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복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사를 통해 우리 안에 내 주인을 드러내는 진짜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